이 시간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우리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네, 네. 네, 다시 인사합니다. 주님께서 돕고 계십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해. 네. 여러분 이런 믿음과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날마다 삶의 큰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소원이 있지요. 소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잔잔한 호수처럼 안정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을 누구나 다 갖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만날 때마다 샬롬이라는 인사를 하죠. 평화를 구합니다. 얼마나 전쟁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는지 이제 그런 샬롬 하면서 안녕, 평안을 구합니다. 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안녕하세요라고도 하지만 식사하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참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인사들을 서로에게 나누곤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자리 그리고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거의 대동소이할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삶이 우리의 바람처럼 늘 안정적인 것만은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4년도 연말부터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자리는 뭐 경랑의 바다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힘든 시기를 지나오고 있습니다. 제주 항공여객기가 무안공항에서 동체 착륙을 하면서 탑승객들이 죽게 되는 사고를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면면을 보면 가족여행, 가족 단위의 가족여행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시간을 쪼개고 준비해서 그래서 다녀오던 길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마음이 애잔해지지요.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소추안 통과, 이런 정치적 경랑이 우리에게 밀려들었습니다. 그것만도 고통스럽고 충격적인데, 그런데 지금 보면 온 국민들이 둘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와 같은 뜻을 표하지 않는다고 하면 적이다. 함께 국난을 극복해내고 함께 기도하면서 세워갔던 거룩한 이 신앙의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게 되는 아픔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었지요. 관세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더 이상 동맹은 없는 것 같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땅도 달라 합니다. 자원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맡겼던 운하의 이용권도 내어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이것이 언제까지 이루어질까? 어떻게 해결될까? 모호하기만 합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산불,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기후 재앙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고통스럽지만 더 두려운 것은 앞날에 어떻게 이 일들이 바뀌어 갈지 알 수 없다는 일인 거죠. 그런데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정신없이 달려왔어요. 그런데 멈춰서 보았더니 내가 원했던 자리가 아니고 내가 생각했던 삶의 열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곤 합니다.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현실임을 결국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몸부림치면 칠수록 늪처럼 밀려 들어가는 것 같은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또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답답한 상황에 놓여질 때 우리는 결국에 문을 닫아버리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스스로 고립을 선택하게 되곤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문을 닫아 걸었던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고 내가 그동안에 바로 알지 못했던 말씀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아, 이렇게 살면 되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의 나라 걸었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걸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셨어요. 그 주님께서 죽임 당하셨는데 누구에게 죽임 당했느냐?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였다. 이 아이러니컬한 이런 상황에 오늘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그들이 이제 나를 죽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마음에 그들은 문을 닫아 걸었다는 것이죠. 왜냐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을 만나서 설득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이 상황을 부정한다고 이 상황이 없는 것이 되는 것도 아니기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문을 닫는 것밖에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스스로 닫아버린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회복하시며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계속해서 평강을 증거하고 선언하고 축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문을 닫아 걸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 속에 찾아오신 주님이 주신 그런 아름다운 평강,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는 평강을 누린다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는 평강을 누립니다. 평강 그러면 잔잔한 호수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잔잔한 호수에서 누리는 그런 평강, 평화, 이런 것은 어떻게 하면 누릴 수가 있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앙생활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신앙생활 하면 이 하나의 집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그 기둥이 무엇일까? 물론 뭐 그 바탕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집의 터가 되겠죠. 그리고 그 집을 올리는 두 개의 기둥은 뭘까 생각해 보면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고요. 또 하나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행동하는 믿음의 응답. 이 두 가지의 기둥이 결국에는 신앙생활이라는 집을 이렇게 지어가고 또 우리를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 먼저일까? 믿음의 행위가 먼저일까? 아니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일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향해 가셨던 것처럼 이미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시작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감리교회 신학에 보면 선제 은총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표현인데 이미 우리보다 앞서서 은혜는 이미 시작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자연스레 그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행위들을 하게 됩니다. 예배도 하게 되고요. 기도하게 되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이 신앙의 슬럼프를 경험하게 될 때라 어떨 때일까 가만히 보게 되면은요. 신앙의 믿음의 행위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또 그 공급함이 멈춘 듯하게 될 때 우리는 결국에는 탈진하게 되면서 우리는 슬럼프에 빠지게 되곤 한다는 겁니다. 자, 그 상황이 되면 어떻습니까? 믿음의 행위,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했던 기쁨의 믿음의 행위들 자체가 나를 너무 짓누르는 것처럼 그렇게 힘겨운 것이 되고 말죠. 여러분, 이런 상황 경험해 보신 적 없습니까? 아마도 열심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 한 번쯤은 다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우리들이 헤쳐나갈까 생각해 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는 그 상황을 이겨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난 시간들 설교했던 것들을 쫙 펼쳐놓고 보게 됐습니다. 그걸 쭉 펼쳐놓고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나? 아니면 믿음의 행위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는가? 이런 거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비중이 어딜까 이렇게 돌아보면 믿음의 행위에 대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일어서야 됩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말씀 전했던 것. 이게 이렇게 원고 속에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자신이 여러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 정말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몸부림쳤는데 내가 그 한계점 앞에 머물러서 주저앉았을 때의 그 마음은 과연 어떠할까? 그리고 동시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붙잡는 이런 믿음의 선택을 하도록 우리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섰더라고 하면 우리가 더 힘있게 일어서고 회복될 수 있었을 거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행위 이 두 가지의 기둥으로 오늘 살아가고 있는데 저 역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공급함에 대하여서 우리가 깊이 있는 묵상과 갈망이 필요한 시기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 제자들이 바로 문을 닫아 걸은 제자들 그들에게 문을 열어야 돼요. 문을 열어야 돼요. 라고 말하는 거 그게 문제 해결일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예수님께서 그 문을 열기 그 마음의 문 닫혀진 문을 열게 하실 때 그들에게는 진정한 회복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너무 짓눌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인생의 무거운 짐이든 신앙생활의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는 모든 일들이든 아니면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여러 생각들이 번번이 무너지게 되어져서 그래서 마음이 닫혀졌든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둥을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런 과정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 하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하셔서 이제는 무덤에 계시지 않고 이젠 40일에 이 땅 가운데에서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40일을 시작하신 날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지요. 자, 이 말씀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일들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너무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는데요. 그 마가복음에 보면
두 사람, 마리아, 무덤을 찾아갔던 마리아를 통해서 이런 부활의 소식을 접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접합니다. 근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마가복음 16장 10절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또 마가복음 16장 12절부터 1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일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미 부활의 역사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수도 없이 들었던 제자들은 들었지만 믿지 않고 들었지만 믿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인편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가 자연스레 전달된 것으로 생각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문을 닫아 걸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녹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셨어. 그러니 유대인의 손에 죽임당한 주님이 아니라 죽임당하셨던 주님께서 이제 일어서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셨다. 이것을 계속해서 전달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못 들었다고요? 아니요. 들었지만 믿지 않았던 겁니다. 존재했지만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 보면 직접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20장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19절 중반절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가운데 서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전에 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 어떤 상황에 어떻게 들었는지 그것을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으로 문을 닫아 걸었던 그들의 가운데 중심에 딱 서셔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전방에서 후방에서 좌우에서 다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 부활하신 자신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문을 닫아 걸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셨을까? 아무리 그들의 선택이 문을 닫아 걸을 수밖에 없는 그 선택밖에 없어도 문을 열고 싶지 않고 열 수도 없는 상황 같아도 주님께서는 그 문을 넘어서 오늘 이 그들의 가운데 서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라고 말을 합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여줬다.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고통의 흔적이요, 죽음의 흔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창자국이 있고 못자국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운데 서서, 그리고 그들이 주목해서 보아야 할 이런 창자국과 못자국, 이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심지어 요한복음 20장 24절 말씀에도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두려움 속에서 문을 닫아거는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까지도 찾아가셔서 예수님은 같은 방법으로 부활을 증명하셨습니다. 이게 뭘까요? 마리아를 보내도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부활의 소식을 전해도.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했지만 듣고도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들 가운데 고통의 가장 중심에, 그들이 문을 닫아 걸 수밖에 없었던 고통의 죽음의 그 한복판의 증표들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평강을 외치고 계시더라는 거죠. 한마디로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을 전하는 이 일은 포기할 수 없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삶의 여러 순간들 기대가 무너지고 절망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이런 상황 속에서 문을 닫아 걸고 싶지만 나는 그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그 문 닫아 걸은 문을 내가 평강으로 바꾸고 열어가리라.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는 그렇게 작정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말씀하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을 닫아버리고 싶은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애정을 가졌는데 그 애정의 반대편의 결과들이 맺어지게 되면 어느새 우리는 이젠 더 사랑하지 않으리. 그렇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다했는데 그것이 아주 무의미한 결과가 되어졌다. 그렇게 되면 내가 이렇게 하면 무엇하리? 라고 그렇게 우리들은 체념하게 될 때가 있어요. 체념으로 시작했는지 모릅니다만 나중에는 그것이 문을 닫아보는 그런 고립을 선택하게 되는 순간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상황 속에 우리들이 밀려들 수 나는 자신 있어. 이런 상황에 밀려들지 않는다. 자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천하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순간들이 종종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운데 서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주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문을 닫아 걸었던 제자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갔을까요? 이전에 손과 죽은 예수님의 모습에서 보여줬던 손과 옆구리의 그런 고통의 흔적은 나를 저 흔적들이 나에게도 새겨질 수 있어 나는 너무 두렵다. 두려움을 주는 흔적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흔적들이 그런 아픔의 고통의 상처가 있지만 주님께서는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런 징표가 오늘 내 삶에 이런 고통이 나를 무너뜨리지 않는다. 부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 이게 바로 오늘 제자들의 믿음의 시선에 전환된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순간에 제자들이 어떤 말씀을 떠올렸을까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을 떠올렸을 거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은 죽여도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던 유대인들, 로마인들 이런 사람들이 오늘 너희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주느냐? 두려워하지 마.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만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께서 이대로 죽임당하셨다면 예수님께서 그간에 하셨던 말씀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채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이 말씀 다 부질없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내게 이걸 보여주시며 주님께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말씀들 하나하나는 오늘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다시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50절도 이렇죠.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풍랑이 이는 바다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바람을 멈추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말씀이 부활을 전제로 하지 못한다면 이 말씀은요 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문을 닫아 걸었던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시고 이 말씀 부활하신 징표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믿기로 작정한 순간에 그들에게 이 말씀은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이요, 부활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있지 않고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요, 가슴을 움직이는 레마의 말씀으로 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걸 기억하시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평강하라, 이런 말씀들을 아멘하여 받으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은혜 받은 나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 받은 나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일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고백해요.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세요. 그럼 질문할 필요가 있죠. 누굴 통해서 일을 합니까?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일하세요. 장로님을 통해서. 나를 통해, 집사님 통해 일하고, 저 권사님 통해 일하고. 아니요.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들 간증 종종 들으십니까? 저 연예인 간증 중에 제가 최근 얼마 전에 기독일보에 나온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뭐 많은 연예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그 신앙의 길을 걷고 목회의 길을 걷기도 하고 하죠. 근데 그 개그우먼 중에 조혜련 집사님이 있어요. 아시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봐야 되나 아시는? 그 조혜련 집사님이 이제 간증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분은요, 기독교를 믿지 않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별명이 성경 바람잡이입니다. 성경 바람잡이. 왜 그러냐면, 개그맨이니까 바람 잡는 일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그 말씀을 부여잡게 하려고 바람 잡는 그런 사명자로 섰다, 뭐 이런 표현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15년쯤 전에 한국에서 이제 많은 프로그램을 하다가 일본으로 진출하게 됐어요. 그래서 7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그런 꿈을 가지고 한국과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바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7년이라는 긴 시간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엄마의 빈자리가 너무 커서 또 많은 문제들을 이제 안게 됐고, 또 일본과 한국의 예민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또 많은 오해, 이런 거에 또 중심에 서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그냥 우울증이 막 밀려오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그때 떠오른 사람이 있는데, 그때 당시 캐나다에 있던 이성미 집사님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성미 집사님이 생각이 나가지고는 방송을 접고, 그리고 캐나다로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됐답니다. 그랬더니 이성미 집사님이 조혜련 집사님을 보고서는 막 너무도 감격하게 반갑게 맞아주고서는, 그리고서는 앉아서 그 얘기를 했답니다. 새벽마다 내가 200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놓고 내가 기도하고 있어. 그 중에 너가 있어.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막 하면서 이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혜련 집사님이 그게 그렇게 기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이성미 집사님에게 제발 내 이름을 좀 빼달라고. 명단에서 내 이름을 좀 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게 하고서 돌아왔는데 이후에 이제 이성미 집사님이 캐나다에 있다가 한국으로 귀국하게 됐대요. 그 왜 귀국을 했냐 했더니, 힘들어하는 연예인들을 위해서 연합 예배를 만들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래서 돌아와서 연예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귀국 와서 그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이성미 집사님이 들어올 때쯤 될 때 조혜련 집사님이 일본 방송도 접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접게 된 다음에 내가 이제 앞으로 뭐를 해야 되지 하고 자기 개발을 이제 열심히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귀국했으니 이성미 집사님이 조혜련 집사님에게 연락을 했답니다. 밥 먹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뭐 마다할 게 뭐가 있어요. 네, 그렇게 가서 밥을 먹었는데, 그러면서
그 안에서 자기가 일본에서 겪었던 아픔의 일들, 또 그때에 이제 이혼하게 됐고 방송에서 어려움도 겪었고 아주 경랑이 일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요 전부 다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두 사람이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그게 막 펑펑 울다가 그때 이성미 집사님이 노련한 집사님 아닙니까? 그 틈에 연합 예배에 한번 나오지 않겠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냥 울다가 자기도 모르게 알겠다 그러고 간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한 다음에 딱 갔는데 거기에 가서 연예인들 같이 예배를 드릴 때 이성미 집사님이 내가 그동안 기도했던 조혜련이가 여기 왔다고 앞으로 나오라 그러고 인사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켜 놨더니 이제 이 아무리 연예인이라도 개그우먼이라도 이게 너무도 창피하고 그냥 받아들이기 어려워 가지고는 그 자리에서 뛰쳐나왔답니다. 뛰쳐나왔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일이 첫 번째 일이 뭐냐? 이성미 집사님 전화번호를 지워 버렸대요. 이제 안 만나. 뭐 어째 이런 거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이 조혜련 집사님이 마음에 헛헛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어 공부도 하고 유학도 알아보고 그리고 중국에 가가지고 이런저런 활동을 하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크리스찬이었던 모양이에요. 이 남편이 여보, 주일 예배 한 번 나가면 내가 당신에게 평생 존칭을 쓰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래 한번 가서 그렇게 하면 좋지. 그러고선 이제 갔다는 거예요.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맨 끝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런데 그날 성가대 찬양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양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이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요 쓸데없는 자 하는데 이게 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어났을 때 이 조혜련 집사님이 남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엎어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날 때마다 너 쓸데없다. 왜 태어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열심히 어떻게든 공부해가지고 달려보려고 대학을 딱 갔는데 축하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 도리어 온갖 욕과 온갖 모욕적인 얘기들을 듣게 되고 그의 인생을 가만히 놓고 보면 쓸데없는 자 이렇게 인정함을 받고 살아.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이제 쓸데없는 자가 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개그우먼으로 열심을 다하고 자기 쉬는 시간도 없이 막 열심히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은혜를 받는 거죠. 그리고 났는데 찬양 끝에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또 한 번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야 우리 엄마도 모르는 내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이 아죠. 주님이 누군데 알아. 그렇게 하면서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었대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의 설교가 출애굽기 32장이었는데 목사님이 그날 결론을 다 안 내셨던 모양이에요. 다음 주에 궁금하니까 다시 한번 또 가야지 하다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 이런 간증들을 쭉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마음에 야,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내 인생에 이런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이건 정말 감격스러운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결단하지 못했잖아요. 남편이요. 그다음에 이를 붙들고서는 3개월 동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붙들어 놓고 남편이 펑펑 울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붙들고서는 사형리의 말씀처럼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는 우리 영접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답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대답이 아멘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울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저 이전에 쓸데없는 자 온갖 생각들이 다 정리가 되면서 네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는 자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를 통해서 한 사람의 은혜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 성경을 읽어 카톡 단톡방에 올리는 하루에 6장, 7장 이렇게 올리면서 많은 연예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도 했고 그의 불신 가정이
하나님 앞에 다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들에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거죠. 뭐 얘기는 엄청나게 이렇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마음에 깊은 감동들을 주든지. 은혜 받고 은혜 받은 자를 통해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 가수 백지영 씨 아시죠? 총 맞은 것처럼. 가수 백지영.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요. 이분이 인스타그램에다 끊임없이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도배했다 그래요. 그래서 간증하는 데 가서는 거기 있는 진행자가 그래요. 보통 인스타그램엔 자랑이 많아서 일명 자랑질그램이라고 부르는데 백지영 씨 인스타그램은 하나님으로 도배됐더군요. 이렇게. 거기 중에 사사기 16장 28절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뭐냐면 삼손이 두 눈을 잃고 나서야 자신의 소명의 눈을 떴다. 이런 이야기를 거기에다가 쭉 적어놨대는 거예요. 우리는 삼손처럼 너무 늦게 알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간증들을 쭉 적어서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더라는 거죠. 조혜련 집사님이나 오늘 백재영 씨나 중요한 건 뭐냐? 저는 지금 그분을 만나보고 뭐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은혜를 받았고 은혜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서로 다른 방향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귀한 일을 쓰임 받는다. 이게 우리들이 꿈꿔야 할 내일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21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데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내가 문 닫아 걸고 있어서 주님께서 평강을 선포하시면서 내게 오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내게 평강을 선포하시고 누리게 하셨다. 그 나를 보내시더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이 문을 닫아건 이 방에서 나와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서 그곳에서 평강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문을 닫아 걸은 사람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죠. 당신이 문을 닫아 걸 수밖에 없었던 것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보다 앞서 구원의 길을 열으셨습니다.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문을 여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을 닫아 걸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다? 그 문을 주님께서 침노해 오셔서 다가오셔서 평강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리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났다. 세상이 죽일 수 없는 하나님, 죽일 수 없는 주님이다.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그 말씀을 붙들고 아멘. 제가 주님 붙들고 이 두려움에서 자유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보낸다. 세상에 문 닫아 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정말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오늘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걸 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가정이 그런 아름다운 정말 문을 활짝 열어지는 축복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문을 닫아 걸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은혜로 또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요청으로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다른 이들 아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은혜를 갈망하시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두려움으로 닫힌 문 누가 닫지 않아요. 내가 닫는 거예요. 근데요, 그걸 뭐라 그럴 수 없어요. 그것밖에 할 수 없으니까. 내 마음을 누가 알아? 그러고선 문을 닫아 걸게 됩니다.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고 신앙의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문제들 가운데 그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다가오시고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심을 통해서 내가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보내십니다. 같은 고통과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문을 활짝 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두드릴 수는 있어요. 여러분, 이런 귀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기억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는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두려워하는 문제들 때문에 문을 닫아 걸었다. 주님, 내 이 닫힌 문을 열고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내가 새롭게 결단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나를 보내셔서 정말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